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좀 특별한 금요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을 다 계산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피를 찢고 흘려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은 3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머지 그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합치면 총 7가지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 천에 묻혀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 포도주가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신포도주를 주는 이유는요, 이 그 목마름을 없애기 위해서 군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마르면 물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처럼 그 포도주를 적셔서 주면 그걸 이제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빨아먹는 그 신포도주의 맛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용도가 아니라 더 목마르게 하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포도주를 먹어야 갈증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7가지의 그 가상칠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가상칠언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열되어져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시간 순서대로 쭉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런 순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순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니까요. 가상칠언의 시간적 순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상칠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군인들이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나중에 스데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저들을 자신을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많이 지키기 어렵지만, 쉽진 않지만, 저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데 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인데,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냐고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고 양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또 다른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느 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쪽 강도가, 한쪽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막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그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마땅히 받을 만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일평생 나쁜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일평생 강도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그 주일날 저희가 그 부활주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그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일평생 불교를 믿고 절을 다니고 보살을 찾아다니시던 분이 요양원에 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그분에게 세례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요한이 맡고 그때로부터 요한의 집에 거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챙기는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챙겼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까지 챙겼던 육신의 어머니,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라고 하면 이제 몇 시가 되냐면 15시가 되는 겁니다. 9시에다가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시차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0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을 더해야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제9시는 15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아람어이거든요. 아람어. 이 아람어는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헬라어는 배우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지역 언어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통용되어지는 말이 이 아람어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람어는 달리다쿰 이거죠. 그 소녀에게 달리다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아침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깨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달리다쿰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깨우신 그 말도 아람어였고요. 또 에바다라고 하는 열리다라는 뜻의 에바다도 이 아람어였고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쓰시던 언어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를 썼으니까. 그 아람어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웠고 그 치욕스러웠고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절규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말씀인 거고요. 여섯 번째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도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는지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나 다 이루었다든지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든지 어떤 경우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어떤 그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고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지셔야 할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할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모욕이고 치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런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며 마지막 날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으나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지옥스러우셨으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고통스럽지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